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혹은 이 모든 게 끝없이 반복되는 걸까?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면 어둠이 찾아오는 그 일정한 흐름 속에서 점점 더 공허한 마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몸은 나이를 먹어가고 마음도 그와 함께 변해가면서 어느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데 그 방향을 알지 못해 막막한 기분이 드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런 불안감과 허무함은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늘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변화를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늘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익숙한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삶의 어느 순간 지나간 날들이 더 이상 평온하게 느껴지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예전처럼 즐기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신문을 보거나 그동안 즐기던 취미가 더 이상 재미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변화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위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변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기고 사라지며 그 사이에 마음이 머문다. 법구경.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변화 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 앞에서 흔히 불안을 느끼고 예전의 안정감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그 자리에 갇히게 됩니다.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변화는 예상보다 더 크게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변화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저항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할 때 변화는 결국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변화가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변화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변화는 결코 끝이 아니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삶의 일부이며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숙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따라서 변화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배움을 찾고 그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성장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얻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변화가 두렵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현재의 변화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가 두려운 것으로 느껴지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변화 속에서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불편함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 두려움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변화는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관계에서 갈등과 불화가 반복된다. 자녀나 배우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주 갈등이 일어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반복될 때 이것은 중요한 인생의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며 그 마음이 평온하면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괴로움이 없다. 갈등이 반복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비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갈등이나 불화를 겪을 때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미움은 결국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대하라 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갈등이나 불화도 결국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갈등은 우리 내면의 불편함이나 미움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미워할 때 그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해치지 말고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을 때 종종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타인도 나의 거울이므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마음을 나타낸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곧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길로 이어지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천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그 사람도 변화할 수 있고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에게 자비를 실천하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풀리며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은 우리에게 중요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비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며 더 나아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갈등이 반복되는 관계에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상대방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그럴 때 갈등은 점차 해결되고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셋째,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외부의 소음과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직장, 가정,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의 변화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요함이 행복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고요함은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갈등과 고통을 치유하는 열쇠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면 외부의 소음이나 갈등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면 어떤 외부의 상황도 우리의 내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유지할 때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명확하고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과 타인에게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통해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짧은 시간을 내어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비우고 차분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옵니다. 넷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면의 충족을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본성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지나간다. 그대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자신이 정한 길이다. 법구경.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면을 탐구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그 길을 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부의 기준이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것들에 의해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내면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길을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그 본성에 맞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진정한 목적을 찾기 위한 여정은 자신을 아는 과정이자 나 자신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세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에서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외부의 물질적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마음이 맑을 때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외부의 성취와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기보다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와 소박한 기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평화가 깊을수록 타인과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하며 마음을 잘 다스리면 힘든 상황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은 때때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계속할수록 점차 더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한 마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훈련을 통해 찾아집니다. 매일 자신에게 친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면의 평화와 소박한 기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했던 삶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하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생기고 사라지며 그 사이에 마음이 머문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일상의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오늘 나는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반복될 때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며 그 마음이 평온하면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괴로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갈등은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면 평화로운 해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비롭게 다가가 보십시오. 갈등이 생기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자문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대화할 때는 비난보다 공감의 말을 먼저 건네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 우리가 더 잘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말이 좋은 예입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갈등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요함이 행복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루에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을 고요히 해보십시오. 깊은 호흡을 하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를 반복해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나 걸을 때 현재에 집중하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고요함을 점차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본성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목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스스로의 마음에서 찾아보십시오. 매일 5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를 묻고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고 소박한 기쁨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침마다 감사할 3가지를 적어보세요. 소소한 감사가 내면의 평화를 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기회입니다. 자비와 평화를 품고 하루하루를 실천해 나간다면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